예, 오늘도 이어서 이 문문간 오늘은 17 청세고빈 한문으로 하면 청세고빈인데 요 문문간의 주역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청세의 외로움과 가난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.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조산 스님에게 청세라는 성녀가 물었다. 저는 외롭고 가난합니다. 이 외롭다는 말을 여기 썼어요. 원래는 고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. 저는 외롭고 가난합니다. 스님께서 구제해 주십시오. 조산 스님이 말했다. 청세 스님 하고 불렀어요. 청세 스님 하고 부르니까 예 하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원이 백가주를 석 잔이나 마시고도 청원의 백가주를 석 잔이나 마시고도 오히려 아직 입술도 적시지 못했다고 하는구나. 이게 공안이다. 그래서 이 공안을 딱 접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공안이라는 것을 나는 그 공안 깨쳤어. 공안을 깨친다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. 공안을 깨친다는 것은 아르마리로 이 지식에 불과하다. 이 공안을 깨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단지 궁금하다. 이 무슨 뜻이고 이 궁금하다는 것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자신의 궁금함을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뿐이지 이 공안을 하나 더 얻겠다고 해서 나는 깨쳤다. 이 말이 안 되는. 이 공안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, 백그라운드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. 그 백그라운드 중에서 이 조산 스님에게 청세라는 성녀가 물었다 했을 때 이 조산이 누구냐? 조산. 이 조산과 자기의 스승인 동산 스님하고 하나의 팔을 만든 게 조동종 파잖아요. 조동종이 유명하답니다. 그 설로 올라가면은 해너, 더 그 설로 올라가면은 달마, 해가, 성찬, 도신, 홍인, 해너 이렇게 내려온다. 해능까지는 한 명씩 이렇게 내려왔어요. 그러고 가사와 의복을 전달했어요. 해능 때 와서는 해능이 이제 의복을 전달하고 자기도 그 자기 홍인 선사한테 그거 받아갖고 목숨을 잃을 뻔 정도로 그걸 막 뺏으러 오고 막 그랬다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 해능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니 나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가사나 그 뭐 밥그릇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겠다. 제자들도 쭉 많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그는 해능까지는 적자로 내려왔는데 해능은 적자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. 그래서 그 해충국사 그 틈에 국사가 붙일 정도니까 이거는 나라의 왕의 국사가 됐다. 그 다음에 남악해양부터 쭉 내려오면은 우리가 말하는 임제 이쪽 같은 이쪽에 청원행사는 쭉 내려오면은 방금 말하는 우리가 묵조선 이쪽에는 간화선 이 정도로 쭉 계보가 내려온다 아닙니까? 이 청원행사 밑에 제자가 이 누굽니까 이게 조산이다 이런 얘기네. 조산이 그냥 여사 스님이 아닙니다. 자기의 그 제자 자기의 스승 동산 스님하고 이 조산 스님이 같이 앞자만 따갖고 아마 왜 그 스승 이름을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조동종이라고 했는데 동산과 조산인데 그러면 동조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동종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많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. 그때는 무슨 뭐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? 어쨌든 그렇게 이 조동종을 만들 만큼 선사로서는
뛰어난 분이다. 여기에 누가 왔나? 청세라는 스님이 와서 말하죠. 스님, 저는 외롭다는 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. 외롭다가 아니고 고독하고 가난합니다. 저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이런 놈. 고독하고 가난한 자다. 이 가난한 자, 이는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이런 말 있죠. 가난한 자, 천국에 이르나니.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?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말하는 거죠. 정신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?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욕심 없고 탐욕이 없는 자 천국에 이룰 수 있다.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이 고독과 외로움이 왜 차이를 내야 되냐? 외로움은 뭡니까? 그야말로 욕심과 탐욕을 가지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. 고독은 뭡니까?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. 고독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택했어요. 우리가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하기 위해서 고요히 앉았을 때 고독하다. 이 고독은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. 원해서 고독함을 느끼는 거고. 외로움은 뭡니까? 탐욕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외로움을 느끼는 게.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외로워져.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은 내 스스로 선택한 거라.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겁니다. 특히나 이 참선 수행하는 스님, 청세 스님이 보고 외롭고 가난하다 이렇게. 그렇고 그 한문을 이렇게 보니까 외로울 고자를 썼어요. 이 번역을 할 때 이 우리가 그 한문이 좀 부족해 갖고 그 뭐 번역해 놨는 번역서를 읽다 보면 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.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뭐 혹편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그 원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. 방금처럼 고독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석을 돼야 되는데 외롭고 가난한 자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된다. 외롭다는 것은 수행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. 이 지금 청세가 나는 참 고독스럽고 가난한 자입니다. 저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. 이런 이 뭡니까? 우리가 이 청엄선사가 있어요. 청엄선사가 자기 우애 스승님한테 부모 미생자 본래 면목 부모 미생자 본래 면목 이게 뭡니까 하고 암만 물어도 답을 안 해줬어요. 그래갖고 이 해충국사 그 묘에 가서 청소를 해주면서 있다가 탁 깨달았어요. 그리고 와서 자기가 깨달은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가 뭡니까? 작년 가난은 가난도 아니었다. 올해 가난은 손꽃 하나 꼽을 장수도 없을 만큼 가난하다.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? 가난하다 반대로 풍성하다. 뭐가 풍성하노? 번뇌망성이 풍성하다는 거예요. 가난하다는 겁니까? 번뇌망성이 없어. 그냥 공하다. 이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지금 청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제가 참 고독하고 가난합니다. 고독하고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?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? 하고 인가를 받고 싶어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청세하고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청세가 아니에요. 아사리 하고 불렀어. 자살이나 아사리나 뭐 나같아. 자살이 하고 불렀어. 그러니까 청세가 예 했어요. 아사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선생이다. 그 강원에서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저설이 그 원문에 보면 저설이 된다. 우리가 알기 쉽게 아사리 하니까
예. 예 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? 이 사람은 아싸리가 되고. 그러니까 교학자밖에 안 ದಿಂ기라. 선학자와 교학자로 나눴을 때 이 청세는 아직도 깨치지 못한 교학자에 불과하다. 다만 지 혼자 와서 뭐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이렇게 한다. 우리 이게 참 이 큰 스님 입장에서 또 보이지냐. 조산이란 스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조동종을 만들 그런 자기 그 동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스님하고 자기하고 조동종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그 선에서는 5개의 종파가 있어요. 조동종 밑에 또 법안종, 운문종 이쪽에 넘어오면은 그 누구야 앙산하고 위양종, 위산하고 앙산하고 고도맹 제자들 그 위양종 그 다음 밑에 임재종 우리가 임재종 밑에 쫙 임재종 밑에 내려오면서 임재가 2개의 또 양기파하고 뭐 청룡파하고 이렇게 2개의 파를 나눴어. 5종 7파다 뭐 이렇게 보면 5개의 종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종파를 만들어낸 게 이 조산 스님이다. 그리고 유사 스님이 아니다. 그런 스님한테 와갖고 인가해달라고 스님 저는 고독하고 가난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조산 스님이 한 말씀 하지. 여기는 청세하고 불렀다가 아니 청세 아니면 번역편은 청세 아니고 그냥 아사리 선생 하고 이렇게 불렀네. 선생 아마 이 어디서 강사하고 있는 걸 조산 스님이 알았나? 아니 막 풍기는 게 이 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를 공부해 놓고는 여기 와서 내한테 인가를 받으려고 왔구나. 눈치를 챘을런지도 모르죠. 그래서 한마디 한다 합니까? 한마디 한 게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요것도 보면 이게 아르마리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이 공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. 청원의 백가주 이 청원의 백가주 하니까 이 다른 유튜브를 이래 들어보니까 청원이라는 어떤 지명의 소주 뭐 어떤 사람이라 안동 소주 하면 안동에 뭐 유명한 소주 있다 아닙니까? 그 지역의 유명한 어떤 백가주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 청원성사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쪽에는 남학해야 이쪽에는 청원행사 이게는 묵조선이 근본되고 이쪽에는 가나선이 기본이 될 정도로 양대산맥 우리 그 강호 무림 그러잖아요. 강호 이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. 양쪽 2갈래로 근데 그 당시에 2파로 나눴지만은 완전 적대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제자들은 이쪽 가서도 배우고 저쪽 가서도 배우고 전혀 허물이 없는 그 뭡니까 담장이 없는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천원의 백가주 청원선사죠. 청원선사 이 청원선사의 백가주를 석잔이나 마셨다 이거 뭡니까? 청원의 백가주를 석잔이나 마셨다 이 말이 이제 구양 해석하면은 청원 지방에 있는 어떤 술을 좋은 술을 석잔이나 마셔놓고 또 뭐라고 했노? 석잔이나 마시고도 오히려 아직 입술도 적시지 못했다고 하는구나. 이 술 석잔이나 먹고 나고도 아직도 입술도 못 적셨다고 이야기하는구나. 이는 뭡니까? 청원선사의 백가주 청원선사의 설법을 석잔이나 마셨다. 술 석잔 맛이 뭐이 됩니까? 알딸딸하이 뭐 치기가 쫙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태인데 어찌 술 안 마셨다고 입술에 입술이 뭐라 하던가 입술에 아직 입술도 적시지 못했다고 하는구나. 술 적자이나 먹고 알딸딸하는 모습을 내한테 보여주면서 아직도 입술도 못 적시다고 말하는구나.
그러니까 뭡니까? 굳이 표현하자면은 아직 멀었어 이거 아닙니까? 가서 좀 더 공부하다 오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이 정원 이게 그 공안인데 이 공안을 풀이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이상한 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뜻 같아요. 이 청세라는 이 어느 스님이 학식은 많아요. 교학은 많이 공부해갖고 풍부하게 술 석 잔이나 마실 정도로 풍성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만하면 안 됐겠나 싶어갖고 큰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러나 교와 선은 다른 거죠. 아무리 교가 풍부하다 해도 아무리 지식이 넘친다 해도 선하고는 거리가 멀다. 그래서 이는 교학자로서 정원선사의 가르침을 석 잔이나 마셔놓고도 충분히 축축하게 마셔놓고도 내한테 와서는 입술도 안 먹고 그래서 이 그대가 공부한 것은 교학이지 선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공안을 딱 접했을 때 이 공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? 선과 교. 이 선과 교를 나눴을 때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?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교잖아요. 그것을 싹 다 내려놨을 때 내려놨다고 해서 그럼 깨닫나? 아닙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내려놨다는 그 한 생각마저 딱 끊어질 때 한 소식이 있다. 부처님이 어디서 깨쳤습니까? 새벽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순간에 갖고 있던 그 한 생각마저도 딱 끊어졌다. 별을 보고 깨치는 게 아니고 별을 보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한 생각마저도 딱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딱 깨쳤다. 이런 이야기.